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평생 가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이 삶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이고요.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설교의 단골 메뉴 중에 가장 정말 심심풀이 땅콩처럼 하는 설교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성극이나 어린이 주일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설교는 참으로 정말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들어도 신기한 말씀이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가장 많은 설교로 인용된 그런 본문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의 예제로도 오병이어는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준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는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신기하고 또 감동적인 내용이 이 오병이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데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런데 원래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지로 목자의 심정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서두, 그러니까 6장 7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신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는 일을 감당한 제자들은 아마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을 겁니다. 그 얘기가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 말의 의미는 얼마나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들이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갤러리아 마켓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환자들에게 기도해 줬는데 그 환자가 여러분 치료를 받고 그 환자가 회복됐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고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는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아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하시는 내용이 또 32절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바빴을까, 얼마나 고단했을까. 먹을 것도 못 먹고 배고픈 것도 있고 이랬으니까 저쪽 가서 좀 쉬고 있으라 하는 말씀이 또 32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무리들이 보고 모든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쫓아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어디로 갈지 먼저 예상을 하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3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3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집중입니다. 관심의 집중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모든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순식간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갈 거라고 예상을 미리 하고 미리 가서 거기 앞에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바닥에 깔 것을 안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가끔 유명한 가수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 콘서트를 하는데 표를 구하기 위해서 미리 며칠 전부터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면서 예약을 미리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인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의 관심의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 좋고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크구나라고 아마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까지 쫓아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잘 수 있는 시간도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제 굉장히 괴로움으로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광팬, 사생팬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죽고 살기로 좋아한다는 것이죠. 죽고 살기 좋아한다는 것. 여러분 BTS라고 하는 유명한 한국의 보이 그룹이 있는데 그 BTS를 좋아하는 팬들의 이름이 아미입니다. 아미라고 합니다. 아미.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뭐
죽기 살기로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비틀즈의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었냐면은 존 레논을 좋아했던 광팬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이제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몰려다니는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 불쌍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불쌍한가? 34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세 가지 면에서 크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첫째는 목자가 없으면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길이 맞는지 틀린지, 이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잘 이끌어 가야만이 좋은 길,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꼭 목자 없는 양 같구나. 꼭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고 있구나라는 그 불쌍한 마음이 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사건, 기적에 우리가 매몰돼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서 우리가 좀 지나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보시고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 목자 없는 양 같은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정말 목자 없는 길 잃은 양 같으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앉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먹을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이걸 먹어야 되는지 저걸 먹어야 되는지,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양들은 혼자 물가로 가지 못합니다. 너무나 그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물소리가 확 나면은 물 먹을 때 겁이 나가지고 물가로 가지 못하는 게 그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먹는 게 굉장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정말 먹고는 사는지, 정말 잘 먹고는 사는지, 그들이 먹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따로 가만히 있으면은 일이나 늑대나 이런 맹수들이 양들을 그냥 물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안전한 곳을 스스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양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니까 정말 스스로 잘 관리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고 사는지, 그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은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쳐서 그들이 좀 잘 보호받고 잘 먹고 그리고 좋은 길, 올바른 곳에 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보게 됩니다.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를 이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잘 갈 수 있도록,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시면,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에 우리가 큰 무리가 없고 우리 스스로를 정말 지켜낼 줄 아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군중 무리들을 보시고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 먹고 다니는지,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데 배고플 텐데,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이제 37절에 나옵니다. 37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좀 주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좀 잘 보면요, 제자들이 지금 약간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아니에요. 최소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한데,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의 금액이냐면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다라고 말할 때 한 6개월 쉬지 않고 일하고 쓰지 않고 모아야만이 그 돈으로 이 사람들에게 뭘 먹을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끼 정도밖에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 정신이 있으시나?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이렇게 약간 좀 짜증스럽게 대답하는 장면이 37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37절의 말씀은 예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는 제자들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필요한 돈의 액수에만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는 못하고 있죠. 지금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돈 200데나리온이 필요해, 이 얘기를 지금 서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 필요해. 200데나리온.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 뭘 보고 와요. 보고 오기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38절에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는지 보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겠죠. 형편을 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건 아니시겠죠. 하나님이신데.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200데나리온 있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너네들이 지금 떡 몇 조각이라도 있냐고. 난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고 말한 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제자들은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돈이 어디 있어 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냐고. 예수님이 2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그걸 가져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얼마나 많냐 200데나리온 돈 현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니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물어보는 그거.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에 관한 얘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보리떡 5개가 거기도 나오는데 그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제과점이나 유명한 그 빵을 만드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맛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냥 엄마가 그냥 끼니 때우기 위해서 만든 그냥 주물럭주물럭 거려서 만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옛날 우리 시골에 개떡이란 말 있잖아요. 개떡도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그것도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식사였던 거예요. 점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어른이 먹을 양도 아닌 거죠. 굉장히 작고 볼품없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만큼이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죠,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만졌을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라고 사실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뒤적뒤적 거려보는 게 그게 중요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뭘까를 보는 게 먼저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큰 어려움이니까 내가 지금 없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거를 찾는 거예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하거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해결이 되던가요? 우리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방향을 조금 달리 해야 됩니다. 옆에서도 봐야 되고 우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불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고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 그거 한번 찾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묻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내오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볼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난관들, 난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주님은 그거 작은 거 있잖아, 그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요만큼밖에 안 되고 요만큼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가 아니라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내가 미리 판단해버리고 내 것을 드리지 않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자기 나름대로 다 재어보고 계산해보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먼저 모든 걸 다 계산해 놉니다.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못 배웠고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를 다 재단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은 바로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미리 판단하고 미리 결정하고 미리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작은 거 그거 뭐냐, 그거 좀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괜찮고 저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내가 미리 판단하거나 요까지 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와 보는 겁니다. 가지고 오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가지고 오라 그랬으니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저 주님 손에 그냥 맡기는 겁니다. 주님 손에 그냥 들려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5,000명, 10,000명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그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은 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요. 이것도 저 애가 먹으려고 한 건데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와. 그럼 되지 뭐. 그거면 되지. 우리의 상식과 지식에 머물고 있지 말라는 얘기죠. 작은 것이지만 적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일단 주님께 가지고 나가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서 떠나서 주님의 손에 들려져 보게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뭔가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이건 치료가 될 것 같지 않지만 그건 우리 문제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 앞에 맡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된다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게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이 해가지고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거지만 나 정말 믿음 작지만 그거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200명 아니 5,000명 10,000명을 먹일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가 있는지 좀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 한번 들려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님의 앞에 그냥 이제 던져놔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 믿음이 우리 조혜성 집사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실 때 주님께서는 기적의 주님, 기적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그 작은 물질, 물고기 2마리, 떡 5개, 보리떡 5개, 41절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41절의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서 뭐 하셨죠? 네? 축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 축도 빼먹으면,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축도만 받으면 다 받은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와가지고 축도만 받고 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을 좀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축사라는 말이 그 헬란 말로 율로게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율로게센의 원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감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 이런 얘기가 두 손 들고 축복하니까 막 오병이가 열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작은 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 뒤에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나눠도 끝이 없이 나눠지는 겁니다. 물고기를 나눠도 물고기가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언제 하죠? 하나님, 제가한테 돈이 얼마 생기면 제가 멋지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생기면, 받으면 우리가 감사하죠. 잘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고 난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 받은 뒤에 주로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감사를 하죠? 받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받은 줄로 믿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받기 전에 하는 거예요. 감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철철철 넘쳐 주셔서 하신 게 아니라 주기 전에, 받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기적과 우리의 삶과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은요, 감사할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사실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할 것들이 더 늘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누구 주려고 하는 거죠? 12바구니에 담았다라고 하면은 그걸 누구 주려고 하는 걸까요? 12제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떡을 떼고 있잖아요. 나눠줬잖아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남들 잘 배부리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을 때 그 12바구니 이거 좀 다 채워놔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어요. 그래서 바구니라는 말이 있는데 바구니라는 말이 이게 코피노스라는 이제 헬란 말을 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먼 곳에 여행할 때 꼭 가지고 다녔던 주머니예요. 이 주머니에는 먹을 것을 가지고 멀리 여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가지고 다녔던 이런 바구니 같은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바구니를 따로 나눴다는 얘기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딜 보내겠다는 의미죠. 한 바구니씩 주면서 또 복음 전하라고 이제 보내시려고 하는 의도를 12바구니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2바구니 이 코피노스가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별이란 뜻입니다. 구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먹은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바구니에 음식을 미리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같이 음식은 먹지만 내 걸 먹는 거예요. 혹 어디 가서 초대를 받았는데 음식이 괜찮은 음식이에요. 구별된 음식이에요. 그러면 미리 그 음식을 그 바구니에 넣어놔요. 그래서 여행 가다가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음식 사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받아 먹고 그냥 쪼르륵 쫓아가 가지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자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그렇게 구별되지 못하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구별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그건 뭐 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뭐 별 차이가 없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구별되게 제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바구니에 한 바구니씩 담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하니까 아이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정신 있으세요? 아유 정말 알다가도 모를 뿐이네. 아마 자기들끼리 그냥 궁시렁궁시렁 했을 거예요. 근데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나서 떡을 떼니까 이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몰라.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믿지? 주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왜 우리의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했을까. 그래서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니까 또 무슨 야단 맞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쳐다보기도 참 미안하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자기들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몫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데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득하게 한 자루씩 남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고마울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남겨주신 여러분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야박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크게 한턱 쏘는 분입니다. 이거 니들 거다. 아무거나 먹고 다니지 말고 이거 구별되게 잘 살면서 열심히 일해. 얼마나 고마울까. 정말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거 니네 몫이야. 참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또 하나 좀 얘기를 하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떡하고 그 물고기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 배고프다고 자기 홀랑 먹어버렸으면 그거 어쩔 뻔했어요. 나눈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별거 아니지만 서로 나눠 먹는다는 게 이거 귀한 거구나. 주님이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아마 그 많은 군중들이, 제자들이 아마 평생의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 서로 나누고 욕심 부리고 내 입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저 애 봐. 애가 투정 부리고 울면서 내 거라고 달라고 그냥 소리라도 지르면 그거 얼마나 난처할 뻔했어. 근데 그 아이가 이게 나누니까 이게 얼마나 풍요로워. 평생 교훈을 삼는 거예요. 이탈리아 유명한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이거 10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추운 겨울에 다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홈리스 피플이 뭐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조율이나 됐겠습니까? 근데 깡통에는 뭐 돈도 없고 뭐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이올린이 조율 안 된 거 소리 들을 때 그 얼마나 그 사람 신경 거슬리는지 아시죠? 아주 그냥 깽깽이잖아요, 깽깽이. 근데 하도 보다 안 되니까 이 파기니니가 그 잠깐 좀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걸 조율을 하는 거죠. 해서 이렇게 켜보니까 소리가 잘 나요. 그래서 한 곡 쫙 뽑아줬어요. 그 음악을 듣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이제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홈리스 피플한테 들려져 있을 때 그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연주 그 악기가 보잘것없는 악기였지만 파기닌이 손에 잡히니까 굉장한 음악을 만드는 명곡을 연주하는 귀중한 악기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잡혀 있어야겠습니까? 세상에 잡혀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 잡힌 자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 손에 잡히면 그 손에 들리면 귀하게 되고 귀한 존재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이적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잡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잡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잡아놓고 내 손에서 쪼물락쪼물락 하지 마시고 주님 손에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잡힌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조율하십니다. 주님이 연주하십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한번 이 추수의 계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작은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드려진 그 것들이 주님이 조율하시고 만지시고 기름치시면 정말로 명품이 되고 명곡이 되고 풍요로움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러한 추수의 계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거나 내가 미리 판단하고 재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